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밤 주님의 은혜의 장막 아래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먼타와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정필녀 홍수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빛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도전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가 그저 듣는 시간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필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목장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세 목장 윤재단, 이동환, 박인숙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또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또 말씀 봉독하고 우리 소개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장 식구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실 두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녀 선교사님과 홍수희 선교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싱글이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한 팀으로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홍수희 선교사님께서 먼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먼타와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정필려 선교사님이 2년 후인 2003년에 합류하셔서 지금까지 한 팀으로서 동력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먼타와이 지역에서 사랑신학대학 교수 사역, 청소년 사역, 유치원 사역, 학사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교 보고와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누가 먼저 나오시나요? 우리 선교 말씀 먼저 전해 주실 홍수희 선교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Selamat malam.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홍수희 선교사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슬라맛입니다. 슬라맛. 그리고 이제 6시 이후부터 밤에는 말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 저녁 때 6시 이후에 인사할 때는 슬라맛 말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슬라맛 말람. 너무 인도네시아 말을 참 잘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어떤 일일까? 바로 19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적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겪은 뒤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과 같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의 모든 선교 사역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한 50쯤 될 텐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이제 은퇴할 나이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모든 사역을 정말 다 마치고 그 우겨쌈을 다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전보를 울리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고할 텐데 그리고 이제 그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로마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이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에게 정말 이미 다시 한번 이곳에 세운 교회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고 다시 이곳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세례는 알고 있지만 예수의 그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때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며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에게 왔고 그들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용해서도 그것을 아픈 곳에 대기만 해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로 멈추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을 안수하고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강론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8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훈련한 자들을 제자로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회 동안 더 깊은 생명의 말씀, 더 신령한 말씀들을 이제 그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또 그곳에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인 무당이 모든 주민들, 원주민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할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통해서 또 주민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이렇게 저희에게 소개해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물론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들이 주일날 정말 아름답게 몸을 치장하고 그리고 최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가지만 그들이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그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해왔지만 그렇게 귀신을 축출하거나 또 위험한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병 고치는 그런 역사들은 저희가 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라는 그 특정한 지역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질병이든 떠나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 그 모든 정령을 숭배하고 또 무당을 의지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악기를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슬람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귀신 떠나가고 또 질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짱 믿은 가정인 이슬람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은 쫓아냈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았고 다시 토속적인 신앙 가운데 또 세상적인 삶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고민할까 생각할 때 오직 말씀만이, 기도로 그들의 질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질병이 치료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일은 오직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마술하는 자들, 악기를 쫓아내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쫓아내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정말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또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그 2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런 기적과 역사가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있을 때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바울, 이제는 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안식을 해야 될 이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9절의 말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도 성령이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내려가자 할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갈등할 때에 그날 밤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에 온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희에게 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저희가 가보지도 않은 땅,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먼 따와의 땅의 한 군수가 저희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먼 따와이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먼 따와이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군수를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2005년도에 들어가서 법인체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그것은 오지여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많은 방해와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종교성에서 관리하던 저희 신학교의 허가를 이제는 문교성에서 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의 문교성에서 요구했던 그 절차는 굉장히 어렵고 수준은 너무너무 높았어요. 저희와 같은 오지의 아주 열악한 신학교가 문교성이 요구하는 모든 수준을 맞추어서 제 인가를 받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저희 법인체 이사도 사표를 내었고 저희 신학교 학정도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이런 군소 작은 신학교가 문교부의 그 인가를, 제 인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사표를 내겠다, 이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곳의 현지 목사들과 또 저희 선교사들이 3개월을 밤낮으로 모여 기도하며 또 그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서류를 넣게 되었는데, 당시에 200여 개의 신학교, 군소 신학교들이
문교부 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당시에 20개의 신학교만 재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카르타와 같은, 족자와 같은, 반둥과 같은 큰 도시에 있는 신학교들도 재인가를 받지 못하고 불합격이 되어서 다시 서류를 꾸며야 되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따와이로 보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신학교를 허락해 주셨고 재인가를 받게 하셨고, 지금까지 C등급에서 지금은 B등급으로 학교를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시고 또 많은 우리 신학생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오지에 어떤 경제력이나 또 교육적으로나 그리고 실제 영적인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주민들에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려줄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세력의 권세가 그들 속에 흥왕하도록 하나님이 신학교를 사용하셨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사역, 또 청소년 사역, 그리고 우리 신학교 사역, 그리고 주민들은 저희가 신방을 통해서 또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몸도 이제 나이가 점점 20년이 넘고 이러면서 몸이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많이 약해지고 어려운 순간이 왔었어요. 그때에 이제 나는 조금 이제 조기 은퇴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안식해야 할 그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정말 충격적인 도전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먼따와이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빠당이라는 그 95%의 이슬람 지역, 서부 수마트라에서는 경제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나 굉장히 강력한 힘을 싣고 있는 그 빠당이라는 지역이 바로 로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부터 그곳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저희 먼따와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학사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필려 선교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제 간증을 전해드릴 텐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는 꿈, 비전, 그것은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의 소유물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나이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리고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늦었어, 이제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친척, 친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이 여러분들의 로마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물질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몸이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비전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50세여도 좋습니다, 60세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8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비전, 로마를 다시 보고자 하는 바울의 비전, 그리고 정말 연약한 한 싱글 선교사의 그 비전,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질 때, 아마도 이 시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울산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말씀의 흥왕함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정필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일어난 귀한 간증을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필래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창원 목사님, 선교위원장님, 당회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저를 후원해 주시는 우리 윤재단 장로님 목장, 박인숙 권사님 목장, 이동아 집사님 목장, 찬양이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는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 간증을 하겠습니다. PPT를 열어주시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빠당이라는 울산 광역시 같은 시가 있고요. 그 광역시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 12시간 정도 가면 그 인도양에 먼따와이 섬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시보룻, 시보라, 시까깝. 저는 그 홍수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시까깝이라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먼따와이는 한 10만 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시까깝에는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디손이라는 그 군수님이 그 시까깝에 10,000평의 땅을 기증하셔서 먼따와이 사랑신학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원래 어떤 분들이 살고 있었는지 영적인 세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따와이 종족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종족이고요. 이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옷을 입고 살지 않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타투라고 해서 문신을 합니다. 이게 하늘이 신이 준 옷이다, 그렇게 해서 문신을 하고 바나나 잎이나 자연의 잎으로 옷을 가리고 그 다음에 새 깃털로 머리를 장식하면서 살고 있었던 종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마다 이렇게 둑군이라 그래서 한국말로 무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을 살면서 아주 영험한 그 무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종족입니다. 거기에 이제 에디손 군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학교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저희들이 그 먼따와이 사랑신학대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하나씩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디손 군수님이 바나나 농장을 초콜릿 농장이었는데 그것을 기증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 강의단과 그 다음에 도서관과 이것을 이제 세워서 여기서 이제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특별히 저희는 기독교 교육학과가 주 학과인데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반드시 종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과목의 학점을 받아야 진학을 하게 돼 있는데, 기독교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는 이슬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로님 딸이나 목사님 자녀들도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코란을 외워야 되는 아주 그런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 지역에서 저희 먼따와이 사랑신학대학교에 군수님께서 기독교 대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 종교교사가 나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목사를 원하면 그 교단의 강도사 준비를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기독교 교육 교사로서 교육 공무원으로 이렇게 취직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2분의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 현재 이제 3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50명의 재학생들이 논문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한 9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든 이제 자기 고향에 있는 학교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보셨듯이 그 마을마다 무당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유지들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우리 신학생들이 가서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장립집사님이 되고 교사로서 섬길 때에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곳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2009년, 2010년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많이 휩쓸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 마을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NGO에서 많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NGO 팀들은 3개월, 6개월 되면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그나마 생계를 위해서 어부기 때문에 먼 곳의 바다에 물고기를 잡고 살면은 이 아이들이 다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난민촌에 유치원을 세워서 이렇게 제1 유치원, 제2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섬마을이다 보니까 쌀밥을 먹는 거는 굉장히 귀하고요. 바나나는 있지만 또 카사바라고 해서 우비 같은 그런 고구마는 있지만 하루에 2끼 먹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우리 이 어린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이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퍼 사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영양분을 골고루 먹고 자라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먹고 자라고 이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세수식반과 바퍼 사역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어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섬이 많지 않습니까? 이 어촌이라는 것은 정령 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이 없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그들은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주민 신방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귀신에 들려 있고 또 질병 속에 있을 때에 뭐 병원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 민간요법으로 약초를 쓰죠. 그러나 그것은 주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이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지났을 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이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이 그때에 굉장히 저희들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 열린 엘림 예배를 우리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었을 때에 코로나가 닥쳐서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그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면은 문명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줌으로 공부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꾸 섬에 있지 않고 도시로 빠당이라는 도시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먼따와이는 그래도 45%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빠당이라는 시에는 거의 95%가 강력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빠당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빠당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취직을 하면서 이슬람 사람하고 연애하고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하고 종교를 개종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니까 신앙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빠당에 학사관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 다음에 대학교 학사관 이렇게 세 군데를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이들이 이제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라 도시에서 적응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공부를 굉장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빠당이라는 도시에서는 이 아이들이 친구도 없고 외롭게 자랐지만은 저희 기숙사에서는 일단 사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에 아이들을 다 깨워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밥을 해서 먹여서 공부를 시키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그 뭐 저희들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외를 못 시키잖아요. 전도사님이 또 이 아이들에게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밤 기도를 시키고 재우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2년 3년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 뭐 반에서 25명이면 22등, 20등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다 랭킹 10위 안에 다 들고 우수한 학생이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현지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또 이 아이들에게 토요일이면 청소년 예배,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착실하게 다 인도해서, 저희들이 몬타와이에 주로 있기 때문에 자주 못 나오지만은 이렇게 현지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또 잘 믿음으로 기르고 있고, 이 학사관을 통해서 아마 저희들은 계속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가장 귀한 현지인 동력자 한 분이 계신데 이름이 띠완입니다. 띠완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도로공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몬타와이뿐만 아니라 빠당이라는 데는 정부 기관하고 힘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면은 굉장한 재벌입니다. 또 권력도 세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고향인 우리 동네가 있는 학교가 있는 바로 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뭐 도로공사를 하면서 온 도시를 다니면서 공사를 하고 많은 돈을 버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겠죠.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도 현지처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슬람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서는 매일 교회를 가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주민들이 어느 날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디안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밤 12시 땡 치면 그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집 문 앞에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한밤중에 주인을 불러내서 그 사람의 죄를 큰 소리로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다음 날에는 밤 12시, 낮에는 멀쩡해요. 밤 12시만 되면 땡 하면은 또 이 집 문에 가서 이 사람이 죄를 큰 소리로 고발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귀신 악한 마귀가 그 안에 들었는지 도저히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려서는 나가지도 않고요. 또 얼마나 그 속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구토를 할 정도로 그런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삼촌이 저희 캠퍼스가 있는 만평 정도 우리 캠퍼스 그 바로 옆에 사는 이웃 동네 집사님이신데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음 날 저녁에 저희 집에 꼭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삼촌이라는 분이 이제 오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을 갔더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집안 가득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때가 바로 독일 선교사님이 그 몬타와이 섬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100년 전이죠. 아버지 때가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살인 청부업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하고 돈을 많이 주면 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살인한 살인 청부였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악한 마귀의 영향을 힘입어서 지금 저 띠완이라는 조카죠.
조카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해야만이 이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 여기 모여서 선교사님께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띠안이라는 분이 예배를 통해서 다 치유를 받고 우리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완전히 나가지를 않고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갔는데 이 딸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좋은 아이였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희죽희죽 웃어요. 그리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어떤 때는 막 힘이 세가지고 아버지를 때리고 그래서 또 저희들을 불러서 선교사님 얘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마 한국말 같아요. 와서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 우리가 갔는데 무슨 말은 한국말은 아니고 막 외국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면 귀신이 나가요. 얼마나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지 선교사님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 앞에 딱 발을 들이면 귀신이 나가요. 숨었다가 우리가 가면 밤중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얘는 이래가 잡히는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집 식구를 다 저희 집 옆에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다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은 귀신같이 나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잖아요.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희 집 옆에 두고 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를 불러라. 그렇게 일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그 집안이 다 귀신이 쫓아가고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 띠안 집사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거를 잊지 않고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전기도 물도 없잖아요. 지금도 아직 전기는 들어왔지만 아직 빗물을 받아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있는 데가 이렇게 산이었는데 그 산을 다 깎아서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길이 산악길입니다. 아주 길이 안 좋아요. 오토바이를 타도 오토바이가 망가질 정도 그런 험한 길이었는데 이분이 귀신 들리기 전에 무엇을 했죠? 아까 도로공사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학교 그 앞에다가 큰 시멘트 대길을 이분을 통해서 큰 길을 내서 지금은 길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아주 좋은 자가용으로 모실 테니까 선교지를 꼭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를 내가 그냥 다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꼭 할 말이 있죠.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왔습니다. 예, 선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십니까? 아니죠. 열심히 나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복음도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목숨을 걸고 먼따와이 땅에서 또 바당에 있는 많은 이슬람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바당에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따와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두 분을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홍수희 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로마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야 하고 반드시 전하야 할 그 로마가 어디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따와이 사랑신학대학교 사역, 엘림 청소년 교회 사역, 먼따와이 사랑유치원 사역, 어린이 세도식빵 및 바퍼 사역, 주민복음 전도 사역, 마당 학사관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고 두 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각 목장마다 후원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과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도전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반드시 가야만 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 반드시 주님이 가시길 원하는 바로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반드시 가야 보아야 할 로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곳에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로마에 우리도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밀의 성교사님 몽수이 성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따와이 사랑신학교 대학교의 주님의 연대를 베풀어 주시옵고 엘림 청소년 성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먼따와이 제1사랑유치원 제2사랑유치원 가운데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고 어린이 사역 및 반포 사역 위에 주민복음 선교 사역 위에 마다동 사역 위에 주님 하나님 모든 사역들마다 주님께서 내 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필요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영중에 붙들어 주시고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과 불편하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 주님께서 말하신 사역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주여가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사역마다 주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여가 되는 간절히 주님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목장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사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는 기도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눈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과 구원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여 하나님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각 성도들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각 성도들의 주의 위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드림키즈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드림키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역자와 교육 목자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드림키즈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부터는 킹스베이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 부모, 교육 목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예담 키즈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킹즈 키즈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날 2025년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로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과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 여름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금요일부터 드림키즈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드림키즈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우리 세 번째로 치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 주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고 있는 자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붙들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삼창하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순환 이사님을 주여 먼저 봐주시옵소서. 다일이 가열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왼쪽 다리 근육하고 재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감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발목전 단전에 통신 신경통증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내와 이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봐주시옵소서. 동생종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세포 독성화가 주사 중입니다. 여전히 다른 장기 부담이 없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민 학생 지민이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장 공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주기는 주치다 수치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용히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봐주시옵소서. 신도수 성도님을 주님께서 먼저 봐주시옵소서. 이만한 표적 질환이 있습니다. 암세병 3일 등에 전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먼저 봐주시고 이란 동님께서 먼저 봐주시옵소서. 이란과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기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김현철 선동님들께서 먼저 봐주시옵소서.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박기승병 보완절 본절 재활이 잘 되어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정원이 동동으로 내드리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여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암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 특권 세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상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60번 파열 본절 주님 영치 아빠 본주님 왼쪽 없이 영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용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뇌치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용창과 피부발 수 있는 길이 함께 하시며 나의 의한 태연 속에는 이번이 됩니다. 성취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환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진거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지려가는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신영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대한민국의 간편로들이 되었습니다. 지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치유의 강성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아픈 가운데 더욱더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빨리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간을 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의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역사 이렇게 간절히 돌아오니 아버지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온 우리가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길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